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네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은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바른 선택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 지혜의 말씀에 경청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9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5가지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지혜자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보다 영적인 결과를 드러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구체적인 상황들, 약자와의 관계, 원한 자와의 교제, 보증, 탐심 등과 같이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표현, 기법과 관련시켜서 특징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전반부입니다. 첫째, 1절, 3절, 5절, 7절, 12절은 대조적으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2절, 8절, 9절, 11절, 15절, 16절은 종합적으로 전개시킵니다. 4절, 6절, 10절, 13절, 14절은 인과적으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9절은 후반부입니다. 첫째, 17절, 21절, 28절은 명령적인 전개입니다. 1절에서 20절, 25절, 29절은 권고적인 전개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26절, 27절은 경고적 전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본장에 드러난 내용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장은 10장에서부터 진술된 교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을 온전히 살피는 것은 본서의 둘째 대목의 성질과 그 내용적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은 이 점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입니다. 기자는 지혜자가 그의 삶 속에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9절, 선한 태도입니다. 11절, 정결한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2절, 16절, 가난한 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바른 선택의 지혜를 자손에게 일깨우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6절과 15절, 어린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잘못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9절, 경고의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는 지혜가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22절과 23절,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 것. 두 번째, 24절과 25절, 원한 자와 사귀지 말 것. 세 번째, 26절과 27절, 빚보증 서지 말 것. 그 다음 네 번째, 28절, 탐심을 갖지 말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9절,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때에 지상에서도 충분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과 투쟁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신뢰하는 데서 기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바른 선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택에 직면했을 때 보다 영적이고 보다 미래적이고 보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른 선택의 지혜를 자손 대대로 강하게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안목 역시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달락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은총의 귀중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 이웃에 대한 지혜로운 행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지식이 제공하고 있는 유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에 나타난 핵심 사상입니다. 첫째 1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선택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문맥상으로 볼 때 4절,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자가 이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을 서술하고 있는가? 아마도 기자는 둘째 대목에서 진술했던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재앙이 닥쳤을 때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달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9절,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을 구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10절,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툼과 수욕에서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 윤리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이 6절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자는 여기에 나타난 교훈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을 온전히 유지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종교적 교훈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참된 반응은 반드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9절 주의해야 할 사실들입니다. 본달락 24장 22절까지 이어지는 본서의 셋째 대목의 초두로서 익명의 현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먼저 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 자신의 지필 목적을 기술한 이후에 22절에서 28절 약자에 대한 압제, 원한자와의 사귐, 보증과 탐심 등 사업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4가지 사항과 거기에 따르는 마지막 한 가지 지침 29절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달락의 내용을 통해서 셋째 대목인 22장 17절에서 24장 12절의 서론입니다. 지혜자의 권고에 귀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과 셋째 대목에서 서술하고 있는 30가지의 교훈 중에서 처음 5가지의 교훈이 나열되어 있는 22절에서 29절까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은 이전의 잠언들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구성상의 특징입니다. 본 대목은 이전의 둘째 대목이 지향하던 평행적인 기법에서 탈피해서 하나의 긴 문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내용상 특징입니다. 둘째 대목에는 한 구절 안에 완전한 하나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2절이 완전한 하나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22절, 24절, 26절, 28절 대부분의 구절에서 하지 말라는 식의 부정형을 사용함으로써 경고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본달락에 나타난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공고는 뒤이어 등장하는 30개의 교훈의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교훈들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교훈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17절 귀를 기울일 것 마음에 둘 것 18절 마음속에 보존할 것 입술에 있게 할 것 등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19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20절 21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22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5가지 요약입니다. 22절 23절 가난한 자에게 이익을 구하지 말라. 24, 25절 노를 품는 자와 쉽게 화를 내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 26절 27절 빚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라. 28절 이웃의 소유에 탐심을 갖지 말라. 29절 자신의 사업에 부지런히 일하고 근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 따라서 정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